오케이. 자, 화면을 공유하고. 자, 오늘은 열 번째 시간, 열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 고난의 언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으셨죠? 혹시 책을 안 읽고 그냥 매주 들으시는 착한 어린이가 있나요? 무임승차하는 어린이? 책 안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책 안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전혀 안 돼. 책을 꼭 읽으시고, 이거 뭐 하기 전에 못 읽었다면 꼭 끝나고 나서라도 이 챕터가 끝나고 바로 읽으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읽어오는 거고, 더 베스트는 시작하기 전에 읽고 끝나고 한 번 더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고난의 언덕으로 이 크리스천이 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보여요 여기? 네. 이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예전이랑 다른 모습 같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기 엄청 뭐가 많았죠 이렇게. 여기 뭐가 많았어요. 옷도 굉장히 허름했고 지금 굉장히 패션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패셔니스타셔서 늘 새 옷을 이렇게 주세요. 새 옷. 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이게 무슨 의미죠? 새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됐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옛 구습은 옛날의 그 습관은 옛날의 그 생각과 마음과 옛날의 의지와 옛날의 원함과 옛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벗어 제끼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됐어요. 믿으시죠? 요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짐이 다 벗겨지고 이 옛날의 그 모든 옛사람의 그 모든 옷들 이게 크리스천의 옷이었어요. 옷.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근데 이 길 가운데 십자가 바로 앞에 누가 있죠? 누가 있었죠? 나태, 우매, 방자 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허울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허울과 위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마라톤 얘기하고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허울과 위선이 뭐라고 합니까? 뭐 굳이 법대로 하냐? 그냥 우리도 똑같이 달리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출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제 신앙생활 한 지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출발선이 있어야 된다. 근데 허울과 위선은 그런 거 없이 진짜 허울과 위선으로만 가득해 있습니다. 거치장만 한 거죠. 거치장. 근데 겉에
그 모습만 외모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훈련도 받아요. 똑같이 라마나요 가서 목요 집회도 하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차별되는 구별되는 점이 없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로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울과 위선이 이제 89절이 아니라 89페이지에 크리스천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것 같군요. 이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군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라고 끝나면서 허울과 위선은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가타부타가 뭔지 아세요? 가타부타. 말이 참 웃긴 게 많아. 가타부타. 허울과 위선은 대꾸가 없이 그냥 마주보고 껄껄 쪼겠다.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담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지들끼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자기가 십자가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부활이고 자기가 믿음의 주인이고 근데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짐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자기가 믿음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믿음을 줘버려. 자기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는 훈련도 받고 있고 나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어. 자기가 믿음이 되는 순간 허울과 미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순례길 가운데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있을 것 같아요? 이 허울과 위선을 만나고 나란히 걸었어요. 그쵸? 나란히 크리스천이랑 이렇게 허울과 위선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쁜 한숨을 내셨죠. 그러면서 갑자기 한참을 걸은 끝에 같이 걸어가다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이 지내다가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됐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됐다. 그 고개 자락에 샘이 있어서 맑고 시원한 물을 쉴 새 없이 쏟아놨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어떤 길을 선택하죠? 고난의 언덕의 세 갈래 중에서 하나, 둘, 셋, 요 세 갈래 중에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 바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험난한 언덕인데 요 험난한 언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만약에 뮤지컬이었으면. 그리고 뒤이어 허울과 위선도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하지만 깎아지듯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 그 고개는 선택하지 않고 옆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지판에는 뭐 위험이라 써 있고 여기는 파멸이라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 고난이라 써 있겠죠. 고난. 그 파멸, 위험, 고난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셋 다 똑같은 거 같죠? 셋 다 똑같은 거 같아 보여. 근데 이 고난의 길은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고 이 파멸과 위험은 눈에 보기에 엄청 쉬운 길, 쉬워 보이는 길이었어요. 쉬워 보이는 길. 그렇죠? 그래서 허울과 위선은 이 두 길로 빠져 서로 각자 갔습니다. 그리스도는 고개를 힘들게 올라갔다.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허울은 위험이란 이정표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으스스한 숲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위선은 파멸이라는
길로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선들이 줄지어 에어싸고 있는 벌판이 나타났다. 위선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네, 허울과 위선이 위험과 파멸의 길로 가다가 쉬운 길로 가다가 어떻게 했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 순례의 길 가운데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믿음과 허울과 위선의 믿음, 이,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선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 불시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불시험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고백, 그런 멘트 많이 해봤죠? 왜였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진짜로 진짜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진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되죠? 허울과 위선은 바로 뽀록이 나죠. 네, 신앙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도 같이 하고 맨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화요일 청년부 예배 같이 부르짖고 하지만 다 보여요. 주님은 다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허울과 위선처럼 가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 이거를 언제 판가름 하냐? 평안할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죠. 예, 허울과 위선도 껄껄 웃잖아요. 그게 뭔 소리 하는 거냐? 근데 고난 앞에서 동일한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 십자가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고 가짜 믿음은 이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는 인내와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절 2절 말씀 보세요. 이게 지금 그 크리스천이 방금 전 상황이었잖아요. 십자가를 막 만난 상황.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즐거운 상태가 되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님은 환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을 주신 이유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 십자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테스트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짜는 나의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은 주님의 허물어 뜨리신다. 뭐 헐과 위선뿐이겠습니까? 나태, 뭐 방자, 우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이 고난의 언덕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겨우겨우 마루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어서라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거는 달릴 때가 있죠. 달릴 때가 있지만 달릴 때가 있으면 기어갈 때도 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설 때가 있으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인데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박질을 잘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지? 제가 요즘 말씀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회개합니다. 그게 어디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요. 로마서요? 네. 9장. 9장 맞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주소는 잘 못 외워요. 장은 외웁니다. 9장 16절. 그러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달려도 어, 아무리 지혜로워도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잘 달려도 지혜로웠다고 해서 먼저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잘 달린다고 해서 먼저 완주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다고 해서 탁월하다고 해서 능하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통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기어서 갔다. 신나게 가다가 고난의 언덕을 만나서 기어서 가게 됐어요. 기어서 주님의 은혜로 엉금엉금 기어서 도착을 하게 됐고 지친 나그네들이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고개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쉼터에서 털썩 주저앉아 쉼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동했죠? 주저앉아서 쉬었어요. 주저앉아서 쉬었다. 쉼. 1번 쉼.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주구장창 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었다. 네, 두루마리를 꺼내 읽었다.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예전에 십자가 아래 갔을 때 받은 외투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놀랍게 변한 자기 삶을 돌아보며 흐뭇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이러면서 쉼을 얻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이 있으면 이런 쉼의 언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 뭔가 완급 조절하시면서 주님은 밀당을 참 잘하십니다. 주님이 당기실 때는 여러분 끌려가십시오. 어, 그래야 살 수 있다. 주님이 당기실 때 제가 아직도 이 줄다리기 하다 이 멍이 아직 안 사라졌는데 쉽게 놨으면은 멍 같은 거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당기실 때 그냥 끌려가십시오. 미실 때 그냥 절벽에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다 좋았어요. 1번, 2번 좋았어요. 근데 골아 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내쳐잤다. 내쳐잤다. 예. 여기 책에 써 있습니다. 내쳐잤다. 잠이 얼마나 달았던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인데 코를 골지 말고 이를 갈아라. 예, 여러분 이 가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코는 골지 마세요.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대. 두루마리를 떨궜다. 두루마리 떨어졌어요.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깨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라 이 게으른 사람아 인간아 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다시 길을 걸어갔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까지는 좋아. 근데 우리의 본성은 3번, 4번까지 가는 겁니다. 1번, 2번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이 크리스천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3번, 4번까지 갔죠. 우리 이럴 때 많죠, 그쵸? 마루턱.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 훈련 딱 들어갔어. 자, 마루턱 임재 내려오고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음성 들리고 아 좋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3번, 4번으로 가죠, 그쵸? 다시 삶에 돌아가서 3번, 4번으로 갑니다.
1번, 2번까지는 좋아. 주님이 1번, 2번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가죠. 예, 3번, 4번까지 가요. 내쳐 자고 두루마기까지 떨고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기에 떨군 줄도 모르고 길을 빠르게 재촉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난 이 두 사람, 소신과 불신. 소신과 불신을 만나게 되죠. 마주 달려오는 게 보였다. 왜 이 사람들이 달려왔죠? 무엇을 보았고 왜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기로 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여기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려서 돌아오고 있었어. 왜 돌아오고 있었을까? 무엇을 받길래? 그래서 여보시오들, 말이 참 웃겨요. 여보시오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길을 거슬러 달려가는 겁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의 그 증언이 뭡니까? 증언.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밖에 없다.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출발했던 곳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소신과 불신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다시 돌아가는 상태. 소신과 불신. 믿음의 소신과 믿음이 없는 불신. 그러면서 불신이 저 앞 길목에는 사자가 두 마리씩이나 있다. 우는 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 소신과 불신이 위험함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자를 보았고, 그러니까 이 뭘 본 겁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상황이죠, 상황.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봤어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상황과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무서운 상황과 사실이 뭡니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자가 될 수 있고 골리앗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았고 그래서 돌아간다. 이걸 듣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죠? 크리스천이 말씀을 들으니 겁이 난다. 겁난다. 목숨을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할 생각을 해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로서는 전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공포감에 시달리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난 계속 가겠어요. 하면서 그래도 다시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의 의지를 발동해서 계속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 공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뭐 오롯이 뭐 100%뭐 주님을 사랑하고 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아니고 네, 우리 안에 겁이 나고 목숨 부지하고 싶고 그죠? 살아남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뭐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마루턱에 더 나자빠 자고 싶고 그런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의지와 이 믿음의 이 정신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래서 크리스천도 이 들은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죠? 품 안에 넣어둔 두루마리라도 꺼내 읽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했는데 두루마리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낙심천만이었다. 나단. 네.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인데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진짜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주님이 주신 의로움,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통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모습 자책하죠. 엄청 자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낙심하고 막 스스로 막 자학하고 그쵸. 아유 멍청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통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는 이 어떻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지. 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뭐 어떻게 할래요? 은혜교회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다시 돌아갈래요? 다시 뭐 저기 뭐 디딤돌 교회로 갈 거야? 다시 뭐 모자이크 교회로 갈 거예요? 다시 뭐 온누리 교회로 다시 갈 거야? 다시 뭐 저기 뭐 어디로 갈겨? 어떻게 할 건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근데 이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이 어떻게 구렁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고 괜찮아.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빨리 내가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돼. 이성구 덕명동 587-11번지 우성빌딩 5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밀번호 0709.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나 뭐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 죄. 여러분들 그 취약한 죄 있잖아요. 그 취약한 죄. 맨날 넘어지는 죄. 내가 방금 회개해도 단 3분 만에 짓는 그 죄.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네? 뭐 다시 돌아가야지. 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어떻게? 다시 가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 죄를 뭐 내가 어떻게 뭐 저희 뭐 수도골 저희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뭐 어떻게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님께 갈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가는 겁니까? 뭐 죄를 내가 뭐 예수님께 막 가기 위해서 막 내 죄를 막 깨끗하게 하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깨끗해진다. 예? 예수님께 돌아가야 이 답이 나오지 뭘 예수님께 가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책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러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내가 정말 주님 없으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깨닫고 그냥 가면 됩니다. 뭐 탕자가 그런 생각하죠. 나 지금 아버지 뭐 종으로 뭐 아버지 아들로 못 살고 뭐 종으로 살아야겠다. 뭐 품꾼이 돼야겠다. 뭐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아버지 어? 그러잖아요. 그 진종도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품 할 때 그 입을 그냥 틀어 막으시잖아요. 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된다. 뭐 염치가 없고 뭐 면목이 없고 뭐가 없고 뭐 여러분 언제는 뭐 염치가 있었습니까? 어? 언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예뻤어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라고 제발.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거를 막 복잡하게 어렵게 하는 게 이제 사단이지 믿음은 생각보다 단순한 겁니다.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야. 갈 거냐 말 거냐, 돌아갈 거냐 말 거냐.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얼마큼 또 돌아갔다가 또 언제 또 가야 되나 이걸 막 계속 고민하죠, 그쵸? 갔다가 막 갔던 길 왔다 갔다 이게 뭐 3번이나 이러네. 뭐 스크린처도 똑같은 말이에요. 96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하냐? 한 번이면 충분한 길을 3번이나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 벌써 낮은 거지반 물러가고 거지반 한밤에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하는구나. 오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탄식을 하죠. 이래도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냥
그냥 돌아오면 된다.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 눈물을 쏟았다. 회개하는 거죠. 그때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되찾은 기쁨을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올린 크리스천은 누가 볼세랴 얼른 품 안에 감추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했으면 그 주님을 꼭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뭘까? 두루마리. 이거를 뭐 예수님이랑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증표죠, 증표, 증표. 언약의 증표, 약속의 말씀. 뭐 아까 통행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주님이 주신 이 보증, 보증이죠, 보증. 그래서 어디 말씀이냐? 그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죠. 5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으로 풀면은 이 크리스천이 성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떨구고 그냥 동행하지 않고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 채 그냥 간 겁니다. 근데 다시 회개하고 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증이다, 보증. 보증이에요, 보증.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지? 하여튼 파라클레토스인가. 보증자, 우리의 뭐 변호자 이런 게 됩니다. 우리를 보증하시고 변호하신다. 왜 변호하시고 왜 보증하시죠? 네? 왜 보증하고 왜 변호합니까? 변호 누가 왜 하는 겁니까? 죄인에게 변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별 볼 거 없는 죄인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변호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신부다.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숙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그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 너네가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 다 있어. 말씀 이거는 볼까요? 다 있는데 나도 알아. 다 있는 거 알아. 나도 나 칭찬한다. 그래. 대단해. 근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쵸? 여기 얘기하죠.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네 수고와 인내, 뭐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는 것,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 거의 거짓된 것을 네가 대련한 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거의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은혜교회에서 뭐 임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다 했어. 그래, 내가 다 알아. 근데 책망할 게 있다. 너 나 안 사랑하잖아.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처음 행위와 요 나중 행위 이건 나중 행위죠. 그죠? 요 처음 행위는 뭘까? 처음 행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처음 행위 저는 제가 받은 그 감동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 주님만 의지해서 뭘 해도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뭘 해도 난 주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 없으면은 못합니다. 이 처음 행위. 근데 요건 뭡니까? 이젠 내가 주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다 잘해 뭐.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훈련 받은 걸로 나의 어떤 틀과 나의 어떤 그런 매뉴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분별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주님